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4절입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7절, 18절 우리 딱 두 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0편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오늘 배우는 신앙, 붙잡는 신앙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처음 이번에 한 거의 20년 넘게 만에 처음 가면서 전에 가보지 못했던 곳을 몇 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의 무덤, 사라와 아브라함이 함께 묻혀 있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장소이죠. 거기를 들렸다가 올라오는 길에 베들레헴에 있는 라헬의 무덤에 잠깐 또 함께 들리게 되었습니다. 라헬의 무덤은 베들레헴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의 갈등 때문에 라헬의 무덤을 장벽으로 이렇게 딱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정말 높은 담장이 라헬의 무덤을 완전히 둘러싸서 유대인들만 이제 그쪽을 이제 드나드는 것이죠. 라헬의 무덤에 들어갔더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특별한 날도 아닌데
토라를 공부하고 또 와서 라헬을 기념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장면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어린아이,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한 5살, 6살 이렇게 되는 아이가 너무 우리나라 이제 5살, 6살짜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정신 세계가 있잖아요. 그 세계가 아니라 이 토라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그 아이가 빠져서 함께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고 좀 다르게 느껴졌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제가 다시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공부하고 배우는 그러한 삶을 어려서부터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다윗 때는 어땠을까요? 다윗 때도 똑같이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메고 두르고 항상 다니면서 공부를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 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 때는 물론 그런 집안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집에서 뭐 하나님 말씀 보고 공부하고 그런 걸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또 누군가 그러고 있으면 야, 너 하나님 공부해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양 우유가 나오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려서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분명히 누군가는 막았을 겁니다. 아빠가 무섭게 야, 너 그러고 있으면 양은 누가 돌보냐. 우리나라 옛날 개그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하자 그러면 그럼 소는 누가 치냐 그러면서 말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같은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야, 맨날 하나님 공부하면 누가 양은 돌보냐, 누가 집안일은 하냐. 아마 분명히 그러한 프레셔가 있었을 것이고 요즘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분명히 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누가 집은 돌보냐.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한테 엉뚱한 고백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내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장모님이 저희 아버님은 이제 뭐 늘 일하러 가셨으니까 저희 장모님이 교회에 뭐 그냥 전적으로 매달려서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 스타일이 밥과 뭐 국을 딱 만들어 놓고 며칠분을 만들어 놓고 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알아서 밥을 먹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생 정도 되면은 심지어는 뭐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뭐 지방에 간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가도 그냥 놓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처남과 저희 아내가 저희 부모님 없이 한 2주일 정도를 그냥 자기들끼리 지냈대요. 근데 밥을 이렇게 먹는데 너무 질려서 오빠랑 같이 밥을 먹을 땐 먹었는데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 밥 해먹기가 그렇게 귀찮아서 그냥 우유를 그렇게 먹었대요. 우유를. 그래서 자기가 키가 컸다고. 진짜 갑자기 훅 들어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를 보면서 우리 어디 가자는 얘기냐, 애들 놓고 우리끼리 그냥 몇 줄 가자는 얘기냐, 제가 뭐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며 애는 누가 돌보냐, 뭐 가정은 누가 돌보냐, 뭐 집은 누가 돌보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키워 주십니다. 밥 없으면 우유 먹으면 키 큰대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오빠도 물론 키가 있지만 자기가 이제 키가 평균보다 큰 이유가 그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제가 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게서 배우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이새의 집은, 오벳의 집은, 보아스의 집과 룻의 집은 이렇게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교훈하는 것을, 그 전통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이런 놀라운 기이한 일들과 위대한 일들을 만나고 발견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니 어려서만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전한다는 것이 아무 상관없는 전달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도 전혀 상관없는 메신저가 있고 깊은 관계가 있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메신저 전달자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마치 이 복음을 증인들이, 제자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도전받고 놀라운 일들을 본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기이하고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다라는 다짐도 참 좋지만, 제가 좀 더 원문적으로 본다면 또 이런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교훈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가르치신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가르치시고 계세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참 그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배움이 없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열심만으로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깨달으려고 하는,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마 지난 우리 장로님들 훈련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고, 우리 피택 안수집사 권사님들 이번에 훈련할 때도 이러한 내용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배우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하죠, teachability입니다. 우리 뭐 ability 하면은 다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teachabil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배울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배움의 능력, teachability.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배움의 자세가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배울 때도 배움의 자세가, 재능도 중요하지만 재능은 또 다른 부분이고, 이거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씩 이제 저희 아이들 피아노, 저도 이제 피아노를 잘 치진 못하지만 제가 뚱땅뚱땅 거리니까 뭐 해보려고 그러면 지네들 하는 거 보여주려고 정신이 없어요.
그냥 아빠 내가 야 영 이렇게 한번 해봐 사랑아 그러면 아빠 내가 하는 거 봐 띵띵띵띵띵띵 결국은 자기들 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요. 뭐 탁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학이든 영어든 티처빌리티가 있어야 돼요. 티처블 배움을 받으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배우기를 갈망하는 눈빛을 가졌어요.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배우기를 원하는 자세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남을 가르쳐야겠다의 자세로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에게서 배우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겠다가 된다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교훈하실 때 그것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기적이 생기고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목동으로서 하나님께 배워야 하고 광야에 있을 때 배워야 하고 궁궐에 들어가서도 배워야 하고 전쟁을 할 때 배우고 평안할 때 배우고 우리는 항상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의 자세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은 이 어려서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백발이 될 때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라고 되어 있다면 두 번째는 백발이 되었을 때의 하나님과의 관계. 자, 보십시오. 이게 두 가지 다 관계입니다. 어려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백발이 되었을 때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저 멀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백발이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려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으면 늙어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힘이 약해질 때, 우리의 머리가 희어질 때, 우리 자녀들이 어느덧 나이를 먹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배우는 게 참 좋아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가서 열심히 배우고. 그런데 우리가 힘이 약해질 때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친밀한 동행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이거는 성숙한 관계가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랍비에게 배우던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어려서 랍비를 만나서 랍비에게서 참 귀한 걸 많이 배웁니다. 너무너무 막 신기하고 신비하고 열심히 배웠죠. 그가 열심히 배워서 성장했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선생님과 함께 차를 마시고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저도 학생일 때 이제 공부할 때 선생님들 만나면 선생님이라는 그 중압감이 있잖아요. 선생님, 우리 특별히 한국 학생들 더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선생님이 저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나를 이름으로 불러줘. 우리 선생님 이름이 이제 모리스 데이비스였어요. 나를 모리라고 불러줘. 저는 그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뭐 다 미국 애들이 선생님한테 모리 그래도 저는 닥터 데이비스라고 나오지 그게 모리라고 안 나와요. 근데 지금은 맨날 모리라 그래요. 이게 바뀌더라고요. 저희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님도 크레이크 반스인데 닥터 반스라고 안 부릅니다. 저 크레이크라고 부릅니다. 항상 퍼스트 네임으로. 이게 학위를 받고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생기면서부터는 친밀한 관계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당연히 배우죠. 여전히 배움이 있지만 이것이
그냥 무조건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함께 친밀함을 누리는, 이게 또 다른 친밀함이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많이 그런 관계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머리가 희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어려서도 그렇고 나이를 들어서도 그렇고 뭔가가 있냐면, 어려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전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려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이 있고 나이를 들어서 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배우고 나에게 좋고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부분들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후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전하고 장차 쓰임 받을 사람들에게,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 귀하게 사셨잖아요. 이제 뭘 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장래 쓰임 받을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명성교회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잘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과 사랑, 은혜, 이것을 경험하고 많이 맛보아 알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이제 잘 후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이 절대로 어린아이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수많은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의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교회 수많은 은퇴하신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 이분들이 이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장래의 일꾼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전하시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믿음으로 잘 굴러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셨던 월드비전 우리 관계자들이 계셨는데, 회장님이 저한테 이제 책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이게 월드비전 회장 되시기 전에 쓰셨던 책인 것 같은데, 이제 자서전 같은 책을 쓰고 이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마침 시간이 있어가지고 하루 만에 그냥 한 2시간 정도 걸렸을까 이렇게 쭉 다 읽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미국에서 면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건대에서 특임 교수로 계시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에이즈 퇴치, 이제 면역이니까 아마 에이즈 쪽으로 연구를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그러시는데, 그러면서 에이즈 학회 아시아 회장도 지내시고 전 세계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다니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부터 그냥 그렇게 잘 나가는 삶은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고백하셨지만 본인이 후원을 받은 분이세요. 이북에서 온 가족이 내려오셔서 어려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공부도 그렇게 막 잘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제목이 꼴찌 박사인가 그래요. 심지어는 미국에 가서도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대요. 그러면 정말 좌절되는 거거든요. 제적을 당하면 이제 어디 가야 합니까? 근데 이분이 늘 가졌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을 후원해준, 40몇 년을 후원해준 매달 15불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미국 엄마라고 하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늘 편지 마지막에 그렇게 썼대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딱 3마디 딱 적어서 항상 한결같이.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보셨잖아요. 백발이 성성하시잖아요. 은퇴를 하시고 월드비전 회장이 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분의 사명이고 이분이 끝까지 하기를 원하는 일인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 우리가 어려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바로 교훈을 통해서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으로 나를 버리지 않는, 끝까지 손 붙잡고 가는 그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만남을 날마다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을 깨워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주시고 어린 송아지같이 뛰는 힘을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단 한 명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전하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신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기업들이 바로 서고 어려운 도전들을 넘어서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오며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 우리 교회 안팎에 수고하고 쓰임받는 기름 부음받은 모든 종들 주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사역 위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힘을 더하여 주시오며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주의 여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기름 부어 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항상 함께 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피택자들 훈련받을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창립음악회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추수감사절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